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블루투스 연결돼서 아니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는데 누구 거로 연결이 되어 있냐고. 껐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3번 하겠습니다. 당시에 홍수가 있기 전까지입니다. 홍수가 있기 전까지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이 네피림들은 장구요, 고대의 용사,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란 떨어진 자 또는 나고자, 또 장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후에, 여기 후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 말이죠. 가득하여 번성, 가득한 후에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아담임을 되게 했다. 그 아담이 우리 인류 조상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래 하나를 택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누구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고 탈락된 모든 사람이 곧 네피림이 됐다 이겁니다. 네피림. 그 네피림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 믿는 여러분들이 아닌 불신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것처럼 그 당시 아담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도 그 모양과 형상은 똑같다 이 말이죠. 다르지 않다. 단 차이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는 구원받은 주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불신자는 주님의 영이 없다 이겁니다. 그 차이, 그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다른 점이 없는 거죠. 다른 점이 없는 거죠. 아담과 네피림 사람과의 차이는 인간적인 외모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모든 면에서는 다 같다 이겁니다. 다만 아담은 목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 사후 세계가 있는 영적 존재이고 네피림은 인생이 죽고 나서 난 후에 사후가 없는 단순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영적 세계, 그래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그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 생활을 빼놓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쭉 오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담 영이 있는 이전의 그 네피림 사람들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네피림 사람들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후손들은 뭐죠?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후예들이 네피림의 후예들의 딸을 보고 좋아서 뭐죠? 아내로 삼았다 이겁니다. 아내로 삼았다. 결합하였다. 결합하였더니 어떻게 됐더라?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된다 해서 육체가 되었더라. 그렇게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6장 16절에 2장 24절에 역시 그렇게 말해요.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있는 사람이 결합하여 하면 육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러면 영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주님의 말씀은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결합하면 육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땅에 있는 아담의 순수 혈통과 후손들과 네피림 사람들과 또 이 결합하여 혼혈아가 된 사람들과 이렇게 세 종류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가득하게 되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노아는 아담의 순수 혈통으로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노아는 순수 혈통,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뜻은 순수한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순수 혈통, 이런 뜻이에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인, 하나님을 떠나는 악인.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악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의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렇게 칭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라는 그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의인으로 함께 인정을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한국이 싸운다 그러면 한국의 어떤 대장의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한국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에 있는 사람은 북한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노아처럼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죠? 노아의 가족, 노아의 그늘 아래 한국군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게 또 보면 성경에 나름대로 있는데요.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자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집안에 하나님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함께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집에 하나님의 백성이 문에다가 이렇게 팥죽 같은 것을 막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냥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려요. 그 안에 사실 악인도 있었어요. 애굽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는 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 집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그 가족들이 노아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신약에 또 넘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집에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므로 그 집안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예,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설하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내가 가진 영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집안에 있는 자를 주님은 의인이다, 너의 가족들을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마치 두 나라가 대적할 때 자기 나라에 속한 자는
내 국민, 내 백성, 내 군사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의인은 네피림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순수 혈통이라는 뜻이고, 의인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의인은 잡것이 섞이지 않은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을 따라 살지 않았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피림 사람들의 딸들과 관계하는 것을 마치 네피림의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로 삼아서 관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나쁘게 보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동성애 정도로, 그렇죠? 동성애 이번에도 어저께 어제 밤인가요? 그제 밤인가요? 토론 나왔죠.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면서 반대파 동성애 주장하는 파 이렇게 모여가고 막 토론하는 얘기를 TV에서 들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 어떤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돼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수간으로 봅니다. 수간. 사람이 짐승과 교배하는 수준으로 본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편리하다 해서 옳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람이 살기 편리해서 그래 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뭐라 그래요? 육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다. 그래 내가 영을 가진 내가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나는 여자이면서 난 남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젠더 남자다 이렇게 말하면 남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남자이면서 나는 남자가 싫어 여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나는 말하면 내 주장과 인격을 존중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을 따라줘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수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네피림의 그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하나님은 뭐요? 육체다, 수관이다 이래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편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응?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성관계를 이런 성관계를 수관과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육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거룩하다 하면 구별된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는 그런 것을 싫어하니 너희도 그런 걸 싫어해라 이겁니다. 해라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나는 그런 걸 싫어하니 너희도 그걸 싫어해다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단물에서 썬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은 정확하게 빼도 박도 못하도록 딱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지식과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갖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것이 정답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맞다고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장한다고 정답이 아니잖아요. 응? 정답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강의를 하셔야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사람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나마
그나마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성경이죠. 성경. 그렇죠?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견해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말하지만 성경을 내가 가진 견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그걸 보고 사사로이 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정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정답은 예수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예수라는 분이 와서 강의하지 않는 이상 정답은 없어. 그러면 그나마 정답이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사람들이 풀이할 때 풀어갈 때 전부 사사로이 자기 주원을 갖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어떤 정답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이 그나마 정답인데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정답에 가까운 것.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선지자가 말한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감동된 사람에게 그 뜻을 이렇게 주심으로 말한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게 전부 하나님이 원조이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도 있고 감동을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됐는데 감동된 나에게 뭔가 느낌을 주어서 기록된 것도 있고 주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신 것도 있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겠느냐는 겁니다.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나도 지금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내보다 주님이 직접 여기 앉아서 말하는 게 훨씬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의 주관을 자꾸 말하잖아요. 그거보다 그게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하는 그게 주님의 말씀보다 더 정답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섞인 말씀도 있고 세상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 온갖 얘기 중에 가장 정답은 하나님 예수님만이 이 육신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만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직접 주님의 입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하나님을 직접 이 말입니다. 직접 신의 뜻, 신의 중심, 신의 양심, 신이신 그것이 바로 육성으로 딱 나온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랬어요. 또 나는 양의 목자다 이랬어요. 나는 진실로 양의 문이며 양의 목자다 이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럼 목자는 누가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자라는 겁니다. 누구의? 양의. 그 양의 목자가 뭐예요? 그 여러분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 그분만이 유일하게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목자. 여러분을 푸른 꼴이 있고 시원한 물이 있고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쫙
끌어가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 목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냥 생명을 얻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는 데는 뭐죠?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명을 얻게 하려면 내같이 앉아가고 말만 해가고는 생명이 없어요. 뭐죠? 당신의 살과 피를 직접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림으로 내 양의 문이고 내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같은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양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의 것을 빼먹고 도둑질 해먹을 뿐이지. 아무도 내 목숨을 줘가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어떤 것은요,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직 목자 한 분이신 그 목자, 나는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데, 나는 목숨을 버려서 피와 살을 주어서 너희를 푸른 시원한 물이 있고 아주 꼴이 풍성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버렸어 이 말입니다. 그거는 주님을 나만이 그리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 같은 사람이 죽는다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잘 뺀다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돈이나 돈만 원 빌려주면 되겠지. 그게 목숨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만이 진짜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앞에 앉아있는 나의 까지도 우리의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도 인정이 안 되세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권력과 자기 이익, 남의 이익, 내 이익에 아주 모든 정신과 눈이 멀어 있는 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여러분,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사람같이 막 내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매일만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결혼을 하면 결혼 안 했을 때보다 내 이익을 배 정도 더 추구하게 되고요. 내가 잘 살면 못 살 때보다도 뭐죠? 잘 살게 됐는데도 이익을 더 배나 더 추구하게 되고요. 계속 우리는 배우는데, 계속 우리 인간은 어린 자도 어른도 또 노인도 다 배우는 자인데 뭘 배우느냐? 내 이익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 배우는 자가 아니에요. 내한테 손해가 가면요,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아멘을 안 합니다. 할 리가 없어요. 전부 나라고 하는 존재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런 내가 뭘 목숨을 버려서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해도 의미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 11절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해요. 선한 목자래요. 그분 외에는 선한 목자도 없고, 선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아름답다, 진실하다,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자가 뭡니까? 선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남들 같이 좀 벗어나게 사니까 내가 여러분 선한 줄 아세요? 절대로 선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여러분 더 지저분해져 버려요. 내 남편하고 저 남편하고 둘이 싸우면 여러분, 아내 된 사람 뭐라 해요? 앞뒤 안 가리고 내 남편이 옳다고 그래버려요. 그게 어떻게 선합니까? 내 가정하고 네 가정이 싸우면 여러분, 자식놈은요 무조건 내 가정을 편들어 버려요. 그게 어떻게 선해요?
주님의 선이 그 정도여가지고 우리에게 뭔 구원을 주겠어요? 절대로 주님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사람들은요, 선한 것이 내가 뭐 법을 지키고 어떤 뭐 말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서 율법도 지켰고 이웃도 사랑했고 다 했는데 내가 무슨 더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딱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딱 이렇게 이르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하지 못하다. 늘 나는 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선한 줄 알았어요. 자기의 그 선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 주님에게서 결국 떨어지고 만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그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 떡에 넣는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 누룩, 우리 떡을 안 가지고 왔는데 떡을 안 만드는데 왜 누룩? 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교훈 이랬어요. 이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랬어요. 교훈을 삼가라. 삼가라.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말세에, 그 말세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에 꽉 찼어요. 이단이 꽉 찼어요. 여러분도 다 이단이에요. 나도 이단이에요. 우리 주님을 빼고는 전부가 이단이에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고 전부 나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 탐욕을,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뭡니까? 전부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자. 끝이 다른 자. 내가 추구하는 끝이 뭐예요? 달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 이단이에요. 기도, 응답, 이단이에요. 전부가 끝이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끝이 전부가 달라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끝이 다른 자. 를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전부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자기의 이익을 타산, 덕을 따져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논리로 풀 수도 있고 뭐 교리에 따라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자기 견해를 주장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범치 말아야 되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어요. 나는 선을 향하여 가는 존재일 뿐이지 내가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양이지 나는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도 목자고요. 양이고요. 성도 여러분도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그 영향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 변론도 하고 뭐 이렇게 사설도 쓰고 뭐 주장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해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는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이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여러분 내한테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와. 지까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요. 근데요 말을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멜기세덱이라고 그래. 말을 멜기세덱이라고 그래. 멜기세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받을 수 있는 분, 11조를 받을 수 있는 분, 멜기세덱이라고 그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여러분 속겠습니까? 안 속지.
응? 또 뭐요?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감람나무. 또 뭐라고 그래요? 흰돌이, 흰돌. 뭐 온갖 그런 새벽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별은 여러분,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새벽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흰돌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흰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흰돌이다, 나는 멜기세덱이다, 나는 감람나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저 사람은 감람나무라고 부르는가 보다, 감람나무가 태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그런 신종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뭐요?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 나는 목자다 이래요. 목자. 여러분, 목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내가 목자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응? 어떻게 목사인 내가 목자가, 나는 그냥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한 마리의 양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혼탁하고 한 영혼이라도 사람의 딸들의 지혜에서 세상 문화 이런 어떤 것에 취해서 정신을 뺏겨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도록 조장하는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공기 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으면서 그런 세계 속에서 내가 그냥 사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수영을 하러 갔는데요, 수영물이 전부 다 진흙탕물이야. 깨끗하지 못해. 그래, 못해. 저 사람도 저 지저분한 데서 그냥 수영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텀벙 뛰어들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내가 이렇게 몸에 닿으면서 이렇게 때로는 코로 입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들어갔는데 나도 괜찮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무엇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그래 살니까 나도 그래 살아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는 여러분 오직 주님밖에 없지,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고요, 감람나무가 될 수 없고, 멜기세덱이 될 수 없고, 신돌이 될 수 없고,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인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런 것이라고 자꾸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요? 계략.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딸이 돼요. 육체가 돼요. 이게 바로 원수 사탄이 썩여가는 유린입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시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아담 때부터 이런 것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육체가 되는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신종사기, 얼마나 홀레당하고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신종사기가 얼마나 많아요. 매 정신 말짱한 사람도 그 신종사기에 홀딱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왜 돈 1,000만원, 2,000만원 막 그냥 보내요. 내 돈 생동한 돈을 막 보내요, 여러분. 이런 사기가 얼마나 세상에 가득 차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내 육신, 내 듣기에 한마디 좋은 그게 진리일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시지, 목사는 목자가 될 수 없고요, 한 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양. 다만 직책을 목사로 주신 것 뿐이고, 직책을 여러분은 집사로 주신 것 뿐이고, 그 차이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아셨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